할렐루야. 12월 11일 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언 23장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월 들어서 이제 어제 주일까지 내가 골로새서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었죠. 골로새서 앞주에는 스바냐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12월 기간 동안 이제 성탄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믿음의 선조들이 후대에게 직접 전하는 이러한 삶의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나누면서 믿는 자의 바른 삶, 또 지혜로운 삶,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잠언 23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달 11월 셋째 주간에 마무리되었던 22장 17절 이후하고 이제 약간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2장 16절로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 일단락이 되고 22장 17절 이후부터는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추가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이다, 모음집이다라고 전해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에까지 이르는 추가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 30여 개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월에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5개의 교훈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나누었죠. 오늘 본문 23장 이제 앞부분은 16번째부터 13번째에 해당하는 교훈 8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압축해 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이제 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ruler, 이제 뭐 지배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일 텐데
히브리어로는 주권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왕을 지칭할 때에도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이건 주권자이건 왕이건 뭐 왕이라면 더더욱 사실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직급이 되겠죠.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선 참 드문 상황이죠.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식사 자리의 유형이 되겠죠. 여튼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1절 뒷부분에 보면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 사실 그의 뭐 직함이나 그의 호칭, 그가 맡은 역할, 뭐 권한 이런 것은 사실 상의 앞에 앉을 때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누구인지 다 알고 우리가 상자리에 함께 하게 되죠. 왕이라는 것 혹은 관리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그에 대해서 알고 그 식사 나눔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혜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느냐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의 직함이나 권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지혜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왕이든 관리이든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앞에 있는 나,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나에게 그가 바라고 있는 것,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 혹은 이제 저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지금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러한 그에게 기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그의 내면과 나의 내면,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 각자의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구가 지금 서로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각자의 욕구를 따라서 꿈틀대고 있는 이 미묘한 역학관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바르게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럴듯한 상황에 이제 빼앗기기가 참 쉽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시선을 따라서 탐욕으로 채워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그럴듯한 상황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시선을 따라서 탐욕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필히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게 돼요. 우리의 분별력은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2절에서부터 3절에 음식을 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식욕이죠. 즉 감각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4절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것, 이건 재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감각을 만족시키는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잘 분별하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4절부터 5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만족하려는 탐욕,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 탐욕을 잘 분별하라.
그래봤자 그 재물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그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관대작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처럼 느끼고 착각하게 돼요. 만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내 인생도 전부가 다 배부르게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내 재산에 0이 하나씩 증가될 때마다, 0이 하나씩 더 붙을 때마다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럴듯한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분별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옳습니다. 오늘 하루 맞닥뜨려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잘 살피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1절부터 3절이 이제 그럴듯한 상황 속에서 허영이나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라는 것의 교훈이라면 6절부터 8절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과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6절 지금 앞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우리가 이제 앞에 11월 달에 나누었던 22장 9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해 보실 수 있다면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비되는 인물이 되겠죠.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 즉 타인에게 매우 교활하고 또 매우 파괴적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교제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라는 교훈인 거죠. 악한 눈이 있는 자와는 타인을 교활하게 대하고 파괴적으로 대하는 그런 악한 눈이 있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 것이며, 더욱이 악한 자를 통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미련한 짓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조금 어렵죠, 앞부분이.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로는 잘 돼가고 있다, 잘 된다, 아주 굿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겪어봤죠? 앞에서는, 내가 있는 내 앞에서는 좋아요, 훌륭해요, 너무 멋져요, 온갖 찬사를 다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 만나봤죠. 예.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드러나는 그 말만을 믿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완전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깊은 것까지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 할 것은 악한 눈이 있는 자나 그가 차린 상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어떤 틈도 없는 정말 아주 가까이 한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교훈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그 지능이 낮거나 배움이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너무 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내가 너무 옳아요. 내가 다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 또 세상의 말을 앞세우는 자를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악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조차 듣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림없죠. 예. 여기 9절 중간에 귀에 말하지 말다. 즉 귀에 대고 말한다라는 것은 언어를 보면 진심을 다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간곡하게 말한다. 조심스럽지만 간곡하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을 귀에 대고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귀에 대고 말하지 말지니는 미련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절박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말해주어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 정성 가진 사람을 오히려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으셨죠? 생각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뭘 모르는 소리 한다라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민중들을 향한, 또 제자들과 여러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을 귀 없는 미련한 사람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 상하신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위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들을 귀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들을 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나 자신이 되고 들을 귀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훈계라고 할 수 있어요. 훈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즉 아이를 훈계하라 라는 13절의 말씀 앞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라는 말을 누구에게 먼저 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훈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대상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훈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 잊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해서 이 착심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붙을 착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찰싹 붙이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쏟아 붓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교훈과 훈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훈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훈계는 비로소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훈계해보신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계하려다 보면 간혹 자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훈계하고 있는 부모인 내 마음도 상할 때가 있어요. 지도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의 관계가 좀 서먹하고 어색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훈계를 받는 자녀의 마음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 지도를 받는 자녀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바르게 훈계하는, 또 그렇게 훈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